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제아진 성경 구약 799면에 있습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욥기도 이제 어느새 그 마지막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욥기 이제 마지막 42장까지 함께 통독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로 이 짧았다면 짧은, 또 길었다면 길은 이 12일 동안의 욥기가 마치게 됩니다. 욥기가 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책이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욥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책이 아니라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이 넘쳐나는 이 시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격려를 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욥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 욥기랑 같이 함께 새벽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우스 땅의 욥이, 그것도 가장 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욥이 이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중에 계속해서 절규하며 처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욥기 내내 욥이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욥이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며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3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내용 때문인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있으시죠? 욥기 3장으로 이렇게 다시 넘어가 보시면 욥기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즉 욥이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3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탄식하는데, 저는 이 탄식 시가 정말 제가 욥기 가운데 너무나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2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제가 욥기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욥이 차라리 내 아들 딸들이 죽었을 때 나도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도 아니라면 태아 때 내가 낙태되었더라면, 아니면 내가 어리고 어린 나이에 죽어 땅에 묻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기에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을 당하니 나는 탄식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작에 죽었더라면 그는 이렇게 고통받을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 인생에 벌어지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좌절과 괴로움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살아 있어야, 지금 내 목숨이 내 몸에 붙어 있어야 소망이 있고, 살아 있어야 회복이 있고 미래가 있으며, 살아 있어야 그 다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자녀가 또는 사랑하는 이가 많이 아프게 되면 부모된 입장에서나 또는 그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마음이 참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아프고 밤새 기침을 하면 부모도 같이 잠을 못 이루잖아요. 저 또한 그런데. 또는 반려동물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집에서 사랑으로 이 애지중지 키운 강아지나 고양이가 많이 아프고 골골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유, 저렇게 아프느니 차라리 나 밤에 잘 때 그냥 평안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어야 그 다음이 있고, 살아 있어야 회복이 있고, 살아 있어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욥기는 죽는 이야기가 아니라, 욥기는 멸망과 파멸의 비극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도리어 이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끝끝내 사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침내는 회복되는 스토리이며, 그러하기에 욥기는 무엇입니까? 희망이며 소망이고 기쁨이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 즉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이 욥의 이야기는 다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즉 머리로만 이해하면 되는 그런 가상의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혹독한 현실을 때로는 욥처럼 맨몸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그리고 특정한 누군가만 경험하는, 야, 저런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매우 희귀하고 드문, 그래서 나는 저거 감당도 못하니까 나에게는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무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존재로 서 있다면 그가 지금 누구이든지 내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 엘리후가 이 욥에게 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회복되지 아니한 욥에게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단 하나라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때 여전히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일상 중일 때 또는 이렇게 아무 염려와 걱정 없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올 때, 평범한 삶을 살 때는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일을 깨달으십시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지금 욥은 극심한 고통과 환난이 끝나지도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이가 얼마 전에 아빠 여기서 피나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혜빈아,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봐. 다리가 똑 부러져갖고 막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119 불러주세요 이러는데, 여보세요, 지금 하늘을 보십시오. 저 태양빛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지금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운전하고 가다가 앞뒤로 차가 막 오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갖고 막 사람이 막 거기서 낑낑대며 기어 나와갖고 죽다 살았네 이러고 있는데, 소방대원이 가갖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그거 말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 그런 말 할 때입니까? 라고 바로 성질 내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다리가 똑 부러지고 지금 오중 추돌 사고 나왔고 지금 다 피 흘리고 난리 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후는 이상하게 욥이 아직도 끙끙 앓고 있는데,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후 이 나쁜 놈, 이 진짜 나쁜 놈, 나쁜 친구, 위로는 해주지 못하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이 위기와 시험처럼 보이는,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알고 있죠. 욥도 알고 있습니다. 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고난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절망으로 이끌고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가 이제 사라졌나 봐, 태양이 폭발했나 봐, 이제 해가 안 뜨나 봐가 아니라 이제 곧 동이 트겠구나를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고난이 가장 깊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이 고난이 끝이 나고 밝은 해가 떠오르며 회복과 소망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엘리후도 알고 욥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밤이 너무 깊다 보니까 아침이 곧 이른다는 사실을 욥이 잠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엘리후는 이 욥의 시각을 자기가 받는 고난과 고통에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곧 떠오를 밝은 태양으로, 하나님으로 옮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위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 위로와 네가 참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보다 나이 많은 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묻죠. 당신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그것을, 그 경이로움을 아십니까? 당신은 그 놀라운 일들과 자연 만물의 섭리를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도 저렇게 쉽사리 하실 수 있는 이 우주 만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욥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죠. 그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는 다 알 수 없죠. 욥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이 버리시는 온 우주 만물의 그 섭리를 욥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거기에까지밖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뭐 이 영화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송중기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그 남자 이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막 맨날 아빠한테 맞고 막 돈 뜯기고 막 뭐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그런데 돈이 한 350만 원 정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송중기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걔한테 그냥 35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송중기를 찾아가서 왜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랬을 때 그 송중기 배우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던 그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번 딱 쳐다보더니 내가 널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갔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 잘 알지. 내가 널 왜 모르냐? 나 너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봤어. 난 널 잘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이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엘리후는 당신 하나님 다 알지 못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할 수 없잖아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욥은 그래 맞아 나는 다 알지 못하지.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할 수 없지 라고 얘기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친히 주님께서 내가 왜 널 모르겠냐? 나는 너를 잘 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지 나는 잘 알지. 왜 내가 너를 모르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모르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라고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나 잘 아시잖아요. 나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며 무엇 때문에 기도하며 무엇 때문에 애타하시는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것입니다. 날 괴롭게 하고 너무 힘들게 얽어맸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마침내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는 위로와 채움과 나눔과 회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그러니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지금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 문제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엘리후는 욥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동이 틀 때가 왔다. 욥이여 그만 울부짖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당신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면전 앞에 거의 다 이르렀습니다. 이제 힘을 내고 일어서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성도분하고 통화할 때 그분이 통화 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아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은, 인생의 힘듦은, 인생의 기도 제목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침내 그 끝이 올 것입니다. 그 끝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희망과 소망 가운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견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깊습니다. 도무지 새벽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의 빛이 언제 비칠까? 나는 언제 회복될까? 나는 언제 부유해질까? 참 막연한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새벽의 시기를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기가 참으로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이제 곧 온다는 사실을, 이 시련의 끝이 곧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당신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더 깊이 맛보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지며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평안과 안정이 얼마나 크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